요단강을 건너고 대략 한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성막을 고정시키는 한 도시에 세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수아 18장 1절은 성막이 실로에 세워졌더라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수아의 관점은 이 성막을 세우는 것보다 아직도 땅을 배분받지 못한 7지파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학자들마다 10년 혹은 15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12년이라고 혼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2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12년을 좀 맞추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다 혹은 15년이다라는 세월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강산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고 처음에 어떤 의도로 생각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지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혼에 관하여 심리학자들이 쓰는 글들을 읽어보면 신혼 초에는 두 가지 마음을 품는답니다. 내가 참 배우자를 사랑하리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서 두 가지 마음을 품는다고 합니다. 왜 내 배우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분명히 처음에 내가 사랑하리라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라는 마음으로 바뀐답니다. 또 두 번째는 결혼을 할 때는 대부분 내가 희생해야지. 그래, 내가 희생해야지. 사랑과 희생에 대하여 생각하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 왜 저 배우자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지? 왜 내 배우자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지? 이런 마음으로 바뀐답니다. 그 글을 읽으며 10년의 무게가 역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크긴 크구나. 7지파가 1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땅 안 가져도 됩니다라는 생각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전체 면적의 5지파가 차지한 땅은 적게는 67%, 많게는 75%에 이릅니다. 나머지 7지파가 그 험난한 남은 땅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정복한 5지파의 땅에 그냥 살면 될 만한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7지파들은 자꾸 지체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 땅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적 재출발을 요구하는 이 여호수아의 음성은 결국 신학적 용어로 하면 이 7지파는 남은 자들이라서 우리말로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영어로 이 남았다라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leftovers.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남겨서 나머지 공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70명 아이들이 다니던 우리 학교 시절에 한 5명에서 한 7명 정도 되는 아이들은 오후에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했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leftover, 이건 남아서 모자라서 등수로 매겼을 때 12지파 중에 5등까지는 합격, 6번째부터 12번까지 7지파는 불합격, 이런 관점에서 leftover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남았다, 이거는 생존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the survivors.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났지만 거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는 서바이벌 했다의 의미를 두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남은 자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들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The remnant. remnant란 말은 남은 자들이란 뜻이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사야의 신학을 통해서 신학자들은 The Remnant Theology라는 신학을 정리했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A remnant will return, a remnant of Jacob will return to the mighty God.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은 모두가 흩어지고 하나님의 땅도 잃어버리고
약속의 땅도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생각과 사상은 로마서의 바울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At the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선택한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하여 남은 자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7지파는 공부 잘하는 순서로 매겨서 1등부터 5등은 올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75%에 이르는 땅을 다 차지하고 겨우 남은 땅 몇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서 7지파가 싸워야 되는 생존 경쟁의 서바이벌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the remnant, 남겨놓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3명의 대표를 각각 뽑게 했고 21명의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남은 땅을 여전히 가나안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7개로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할지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하겠지만 남은 땅들이 너희들이 뜻을 합하여 지도를 그리고 7개의 배분을 해갖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11절에 보면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이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땅을 차지했느냐 하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 지파의 므낫세 지파는 상당히 많은 땅을 차지했고 또 요셉 지파의 또 다른 일파인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관장할 수 있는 요충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거의 유다 지파가 장악하는 그런 태세를 보입니다. 앞으로 한참 지난 400년 후의 이야기지만 남북 왕조 시대가 일어났을 때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너 에브라임아 하면 북쪽 왕국을 말하고 너 유다야 하면 남쪽 왕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짝 틈이 있습니다. 이 틈 사이에 산악지대이고 굉장히 험준한 지형 구조를 갖고 있는 그곳에 베냐민 지파를 자리 잡게 하십니다. 이것은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의도도 여호수아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위로는 에브라임 등살에 아래로는 유다의 등살에 중간에 껴갖고 그것도 산악지대에 별 볼 일 없는 땅을 주셨다는 것을 불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이런 거죠. 왜 내가 뉴욕 땅에 살지? 왜 내가 하늘림 교회를 다니지? 왜 내가 우리 가정에 속해 있지? 왜 내가 이런 일터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여기에 대한 바른 태도와 명확한 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질서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속한 일터로부터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라는 생각이 없이 살아갈 때 바로 그 땅의 상황을 보면 불평하고 그 땅의 정치적인 위치를 보면서 불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가족들, 교회 식구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오늘 주보에 제가 칼럼 쓴 내용처럼 내로남불하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했대요.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맞닥뜨리는 현실이 다를 때 나타나는 마음속의 곤란함. 이 곤란함은 불안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나타납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평화를 못 누릴까? 왜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이 없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든지, 주님은 사랑하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따르지 않는 그런 내로남불의 모습 때문에 일상적 모순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함을 갖고 살아간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좋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자리에 서 있나 불만했을까요? 아니면 그 땅을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400년 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축적물을 보면 현재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의 축적물은 현재 우리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이름은 사실 야고보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이라는 사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의 지파의 이름은 베냐민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400년 전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10형 때문에 11번째 가장 아끼는 동생이자 아들을 잃었다는 야곱의 마음에는 상심이 컸고 그 상심은 베냐민에 대한 집착과 편애로 이어집니다. 10명 내 필요 없어. 나는 베냐민만 데리고 살 거야. 요셉을 없앴더니만, 여우를 쫓아냈더니만 호랑이가 등장하는 꼴입니다. 10명의 형은 그래, 베냐민도 없애줄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에게는 베냐민 외에는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편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간교한 꾀를 내었다면 이간질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베냐민은 그런 태도를 안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이 흘러 성공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 베냐민을 빼고 9명이 식량을 사러 이집트까지 왔는데 자기의 동생인 줄도 모르는 요셉이 성공한 요셉의 총리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장면에서 요셉은 궁금했습니다.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혹시 베냐민도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아시다시피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라는 부인이 낳았던 동복 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어서 다음에 곡식을 사러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고 그 어려움 중에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형들은 베냐민을 함께 동행해서 이집트까지 옵니다. 그때 계략을 꾸며서 요셉은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고 그를 붙잡아서 형벌을 가하려고 할 때 유다라는 4번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4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변론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변론 내지는 연설로 꼽힐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있는 아버지에게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그분은 목숨을 잃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또 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자신을 담보로 제안을 합니다. 여기 담보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바꾸면 covenant, 희생제물입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종이 되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내가 이 땅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런 형제들의 우애를 확인한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후 베냐민은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과 형 요셉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월이 흘러 40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베냐민은 요셉과 그리고 유다 사이에서 다른 지파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베냐민 지파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랬기에 그 땅이 비록 험하지만 그 땅의 내용을 보면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정복했던 여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또 돌아오면서 자기의 신앙의 시작점이자 끝점인 베델, 기브온, 라마, 그리고 예루살렘,
우리는 얼핏 다윗의 도성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유다 땅인 줄 알지만 그 땅은 본래 베냐민 땅으로 분배받은 곳입니다. 여기에 미스바, 우리 이 예배당의 이름이기도 한 이 미스바는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부르짖으며 모여서 기도했던 그 미스바도 바로 베냐민 땅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자리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믿음의 중재자로, 지파의 중재자로 이 땅을 지키며 살아라라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로부터 미래로 축적된 그 역사를 통하여 이 베냐민 지파의 미래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을 과거의 사실로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현재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 사람들은 엄청난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전은 그 중심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처갓집에서 거기 성경에 보면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에브라임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친정으로 도망간 둘째 부인을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 있는 기브아에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이 기브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을 보면 이 레위인의 둘째 부인이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아침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에 분노한 레위인이 집으로 시신을 갖고 가서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를 보내서 이것은 정죄해야 된다, 엄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형성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한 여성이 죽은 것은 비극이지만 레위인의 아내를 잃은 것은 비극이지만 어떻게 한 사람 죽었다고 나머지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사사기 19장 24절은 그 단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인 한 사람을 집에 묵도록 했던 기브아 성에 노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량배들이라고 성경에 소개된 이 사람들은 기브아의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을 보입니다. 함부로 날뛰며 외부인들에게 찾아와 노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들어온 그 남자 있지? 그 남자 우리한테 줘. 이 장면은 기시감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집에 쳐들어온 소돔의 사람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남자의 모습을 보이는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남자를 내오노라고 하는 동성애에 중독된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기브아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9장 24절에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다 내어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딸과 첩을 내어주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성적인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노인이 분노한 것은 제발 이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성적 사건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지파의 수치고 이 기브아의 수치야. 이것이 소문나면 우리는 멸절당해. 결국 이 기브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었던 동성애의 문화는 베냐민 지파를 병들게 했고 그 병든 문화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연합군이 결성되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그냥 서로 타협하고 이를테면 기브아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해결되었을 것인데 베냐민 지파가 자존심을 하늘 끝까지 세웁니다. 아마 이것은 당시의 유력자들 자녀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었던 것,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특별한 군대를 당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왼손잡이 물매 부대라고. 성경의 사사기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돌을 던지면, 물매로 돌을 던지면 터럭 하나도 맞히고 빗나가지 아니하는 부대라는 겁니다. 털도 맞히는 정도이니까 얼마나 정교합니까? 700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최첨단 무기로 산악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적들을 섬멸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갖고 있던 그들은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안고 한번 해봐. 우리도 자존심 있지. 잘못한 거 사실이야. 한번 해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1차 전투, 2차 전투로 거의 압도적으로 베냐민이 이깁니다. 수로 보면 15대 1의 전투입니다. 여기는 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수만 명에 불과한 베냐민이 공격하면서 이틀 사이에 무려 이스라엘 연합군의 4만 명을 10분의 1을 이틀 사이에 섬멸합니다. 하늘 찌르듯 올라왔던 그들은 결국 타협과 회복을 말하는 이스라엘 연합 다른 지파의 요구를 거절한 채 죽기까지 전쟁하다 결국 600명의 남자만 남고 모든 남자가 다 죽는 지파의 괴멸되는 상황까지 나아갑니다. 여기에 원로들이 나서서 다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해서 겨우 600명이 남았을 뿐 사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 18장으로부터 300년이 흐르는 동안 신앙의 중심지였던 베냐민의 땅은 우상의 중심지로 전락했고 심지어 기브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의 공간이었던 그곳이 결국 동성애의 원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군사 25,100명이 다 죽고 남자 600명만 살아나면 베냐민 지파는 왜 살아남은 겁니까? 이들은 survivors입니까? 아니면 이들은 남겨진 자들 leftovers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작은 지파이지만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the remnant, 남겨두신 자로 바라보신 겁니다. 그 멸절의 위기 속에도 600명을 남겨서 하나님은 다음 100년이 지난 후 이 세상이 왕정시대로 돌입할 때 그 11지파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보잘것없는 남겨진 자에 불과한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왕을 선택합니다. 왕으로 선택되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과연 왕을 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습니까? 안 따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애초에 굉장히 고생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겨진 자 중에서 왕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남겨진 자를 통하여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살아생전 본 적이 없어서 사도라고 불리지만 그 사도성에 의하여 사도성을 의심받으며 늘 질타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 이름은 사울입니다. 우리는 바울로 알고 있는 이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요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표현 속에는 바로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지파 출신일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라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는 이름 뜻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무가 잘려서 밑둥치만 남아 있다고 하는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무가 잘리고 밑둥치만 남으면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생명의 나무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때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직면하여 대면하기보다는 아니 나처럼 보잘것없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아니 나는 그냥 살 거야. 내가 무슨 목사도 선교사도 아니고 무슨 사명이야. 이렇게 타협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자라는 생각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저는 어떻게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자존심이냐? 너의 의욕이냐?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사용하겠다는 남겨진 자, 보잘것없는 600명이지만 왕조를 시작하게 했고 보잘것없는 지파이지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게 했던 그 바울을 기억하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너일지라도 이 시대 속에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이 시대의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남겨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의 그루터기들입니다. 우리들은 leftover도 아니고
우리는 서바이벌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더 렘넌트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생존케 하신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